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일 오전에는 요한 1서를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주일 오후에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강의를 할 거고, 그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에스라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진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 에스라가 쓰였죠. 이때는 교회를 이제 세우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던 그 사도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이 복음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각지에서 모여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개척해보니까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랑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달라요.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곤란함이 많은데 그때는 이제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죠. 안과 밖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어려움은 박해였죠. 로마가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늘 교회에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견디느라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수한 이단들이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밖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오고 안에서는 이단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야 했죠. 초대교회는 늘 이 두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그리고 안에는 그 바른 복음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그 믿는 자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이단들과 싸워야 하는 그 일들이 늘 초대교회는 있었죠. 사실은 이 싸움은 초대교회만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들이 횡행하여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냅니다. 늘 교회는 이 두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유혹, 핍박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늘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선택한 방식이 있습니다. 밖으로의 핍박, 안으로의 이단, 이 공격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선택한 방식은 진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력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정치인을 배출하여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혹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정치력은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힘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세상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순수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진리에 붙들어 있었고 더욱더 진리를 견고해야 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을 지키는 데 더욱더 많은 애를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이단 공격의 원인이 된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때문에 이단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리를 오히려 더욱더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지? 너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이때 초대교회인들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혹은 예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초대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이자 사람이다라는 진리를 더욱더 견고히 선언한 것입니다. 박해가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를 믿을 때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더욱더 분명히 했습니다. 이단이 일어날 때에
그 이단들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히려 더욱더 진리를 견고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신앙 고백들이 그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해와 혼란이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두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가연설주의자,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연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불완전하고 더럽고 약한, 맨날 아프고 맨날 넘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육체는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잠시 예수님이 입으신 껍데기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한 지식,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은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이제 부정한 것입니다. 둘을 모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이단은 결국 두 가지에서 늘 만났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는 성경을 부정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늘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반론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반론이 단순히 이단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요한은 이런 이단의 진리들을, 이단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가면서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서들 같은 걸 보면은 초두에 바울은 나는 어디에 있는 교회에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수신자들을 이렇게 밝히죠. 신학자들은 이 요한 1서가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쓰기 직전 반모섬으로 유배 가기 직전에 썼을 것이다라고 많이 추측을 해요. 그런데 요한 1서를 가만히 보면 이 지역, 시대적 배경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4절 이게 서론인데 여기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요한 1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시대를 향하여 특정하여 쓴 편지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자라면 모든 세대, 모든 공간,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알아야 할 것들, 믿어야 할 것들, 행해야 할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단에 대한 논의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어떤 근거, 소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또 장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양떼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읽은 본문 1절 4절에서 요한 1서 전체의 서론인데 두 가지의 주제를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두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나머지를 이제 채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대하여,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1절, 2절에 또 태초부터 계셨다, 영원하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쓰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누굴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또한 반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받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요한일서 1장 1절이 받는 겁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말은 아주 옛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대체 몇 년쯤 전이 태초일까요? 태초 도대체 몇 년 전일까요? 예. 도대체 몇 년 전이면 태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태초라는 시간은 창조 이전의 때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시간마저도 창조되기 이전, 곧 피조물이 없던 시절이 바로 태초입니다. 그러면 태초는 누구의 시간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태초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태초 이후부터 생겼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초 이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계셨다라는 말은 그 태초에 계신 존재가 누구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나요?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듣고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곧 당시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가연서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였듯이 예수님의 영혼 따로 있고 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을 보고 만지고 느끼듯이 그런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요한은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던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약하고 모자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가연설주의자들이 주장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아픈 고통을 경험하는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연설주의자들을 공격하려면 니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느끼셨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한마디 하면은 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천대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이런 분이셨다.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셨다. 이렇게 해야 뭐가 말이 맞아가는 거예요. 가연설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 신화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신상들을 보면 가장 완벽한 남자의 육체고 가장 완벽한 여자의 육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이라면 일반인들과는 비교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신이고 하나님이지, 어떻게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체, 심지어 어떤 육체셨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졸리시고 아프시고 고통하시고 갈증을 느끼시는 그런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가 초기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야, 로마 신전에 가봐. 이렇게 멋있는 신이 있는데 니네 신은 뭐? 갈릴리 그 빈민촌에서 가장 가난한 목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에요? 반란죄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형당했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갈증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사형당한 사형수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신으로서의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보고 흠모할 만한, 모두가 보고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은 모두 우리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런 육체를 입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프고 고통하고 피곤하고 슬프고 괴로운데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으셔서 그 고통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분의 육체에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분의 육체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분의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한 자들은 모두 영생을 누립니다. 그분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의 소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영생을,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 육체 가운데에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1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뭔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 죄짐을 모두 감당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가 소유되셔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영생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설교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요즘엔 좀 덜합니다. 요즘 좀 덜한데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었죠.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렇죠? 록펠러.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직원을 몇십 명을 뒀고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웠고 수백 개를 세웠고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많이 인용됐을까요? 그 다음에 찰강한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인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신앙 가운데서 굉장한 부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이 인용이 됐어요. 성경에서 누가 인용됐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설교 가운데 인용됩니다. 왜요? 그들은 뭘 누렸어요? 복을 누렸거든요. 큰 힘과 큰 권력을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모두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력과 영광과 명예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때 그들을 많이 인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용될 때마다 설교단에서, 교회에서 점점 잊혀져 간 사람이 있었어요. 점점 인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록펠러와 카네기가 명예를 얻고 설교단 가운데서 인용되고
그들이 영광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멋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가난하셨어요. 집도 없으셨고 누울 데도 없으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늘 피곤하셨고 쫓겨다니셨고 제자에게 배신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극악한 형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부와 권력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라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한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그를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 얻게 하는 데 1차적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러면 좋죠,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그럼 좋습니다. 건강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표는, 성경에 기록된 목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목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 얻게 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그가 누구신지 믿어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드러냄으로 또한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3절에 나타나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곧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이제 성도들을 가리켜요. 일반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들도 포함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 가리킬까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과 이제 복음을 들을 자들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귐, 곧 성도의 교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귐, 이 교제, 이게 과연 이제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5장 13절 가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에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보다 어떻게 됐어요? 좀 더 대상이 좁혀졌죠. 자, 그런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장과 5장의 목적이 두 개가 나타나요. 1장의 목적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 5장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목적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1장은 사귐이요, 5장은 어떤 신학적인 이해예요.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같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이 사귐, 1장에서 말하는 이 사귐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사람의 만족과 유익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사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사귐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어떤 그냥 사회적 관계, 어떤 교제, 사귐에 쓰는 게 아닙니다. 사귐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펠로우십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영어로 하면은 이제 컴패니언십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어떨 때 쓰이냐면 그 결혼과 같은 관계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 이렇게 어떤 그런 영례를 보면은 결혼 관계 이런 게 많이 쓰였어요. 매우 긴밀하고 중요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관계일 때 쓰입니다. 근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냐면 공유하다, 공유함으로 이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은 무언가를 공유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을 공유하며 무엇을 서로 나누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혼하면 무엇을 공유하나요? 재산. 예, 재산 아주 정확해요. 재산. 예, 제가 교회 개척 기도하면서 결혼한 부부들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거든요. 많이 왔어요, 많이. 예, 새 커플은 왔어요, 오늘은. 맞죠? 예. 돌아와서 재산이라는 말에 진짜 놀라갖고 지금. 부부는 공유합니다. 뭘 공유하죠? 삶과 생활과 모든 걸 공유해요. 그런데 교회도 여러분 코이노니아로 모일 때에 공유합니다. 무엇을 공유할까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공유하며 무엇을 서로 나누며 무엇을 서로 함께 할까요?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복음을 나누는 곳이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며 나 저기 참 가고 싶다. 나 저기 한번 꼭 가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어떤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는 어떤 데일까요? 일단 어때야 돼요? 커야 됩니다. 일단 커야 돼요. 그래서 멋진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편의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도 좀 넓고 깨끗하고 주차장도 있어서 차 대기도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이미 갖췄네요, 벌써. 이거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찔리네요. 이미 갖춰버려서. 예, 계속 갈게요, 그냥. 온갖 편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편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 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권력자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줄도 되고 돈과 어떤 정보와 인맥을 좀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가고 싶어 합니다. 편리함을 나누고 유익을 나누고 재미를 나누는 그런 모임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예배드리기 편하고 예배드리기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결정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나누어지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무엇을 나눌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무엇을 서로 공유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무엇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뭘 나눠주겠어요, 우리가? 그쵸? 나눠줄 거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누어줄 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줄 것은 주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이 앞에 있네요. 성찬을 나눌 겁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눌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서 떡을 나누고,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눕니다. 우리는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포도즙을 마십니다. 근데 그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식은 저도 그렇게 할까 잠시 고민했었어요. 큰 떡 덩어리를 들고서 한 조각씩 이렇게 떼어 먹는 거였습니다. 원래 성찬식은 초대교회 당시는. 그래서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인데 보면은 떡도 한 떡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큰 떡을 하나 들고 와서 한 사람씩 떼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었어요. 앞에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서 배고프니까 뭉탱이로 떼먹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즙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잔에다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을 이렇게 돌린 거죠. 제가 그렇게 할까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빵을 큰 모카빵이란 거, 바게트 이런 거 사와갖고 먹을까, 나는 이렇게 떼줄까. 맡기면은 준섭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확 떼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떼주지, 나눠줄까. 그렇게 고민을, 이제 이런 농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먹을까. 그런 고민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떡 한 덩이, 컵 한 컵이 아니겠죠. 중요한 거는 이 떡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잔이 그리스도의 한 보혈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한 피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 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교회에 나누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하고 니케아 신경이 중요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세워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을 나누며 세워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나누어지고 공유하는 그 성찬, 그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5장에서 요한은 너희가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결론과 같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이 있다, 이거 어떻게 믿을까요? 바로 성도의 사귐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서 그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 얻음을, 영생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복음의 선포로, 말씀의 강설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영생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께서는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가 성실히 그리고 바르게 믿음의 사귐을 이어나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졌어요. 이제 준비 모임은 없어요. 네, 더 이상 준비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정식 이제 노회에서 설립하는 건 내년 봄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마지막 화평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교회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존재했던 교회가, 이 열매 맺는 교회가 때가 되매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운 게 아니죠. 제가 세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세웠나요? 여러분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세웠나요, 도대체 이 교회를?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홍순화 권사님 세우신 건가요? 여기를 빌려주신? 아니죠. 홍순화 권사님 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가 주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매 이 교회가 드러난 것이죠. 이 열매 맺는 교회가 드러나자 주께서는 저를 목사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교회로. 여러분을 성도로 이 열매 맺는 교회로 불러 앉히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 생명의 복음을 받으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으로 서로 사귐이 있도록 그런 복음의 나눔과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복음의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교회의 사귐과 나눔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열매 맺는 교회도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복음과 그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주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바탕이자 모습이고 또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그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